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명상원 그 법회가 매주 토요일에 했는데 지난번부터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법회는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일요일과 토요일이 바뀌었습니다. 대구도 어제 다녀왔는데 요일이 바뀌어서 그렇는지 얼굴들이 새롭더라고요. 오늘 또 일요 법회라서 그간 뵙지 못하는 새로운 얼굴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토요일 법회를 제가 서울에서 하고 대구를 가니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쿵쿵 앓고 자는데 어제 대구 법회를 하고 오늘 또 여기 나오는데 쿵쿵 앓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제 밤에 자고 일찍 좀 자면 되는데 또 옹달샘 원고도 쓰고 또 정리할 것도 있어서 제가 조금 늦게 자요. 항상 어느 때는 2, 3시에 자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뒤척이다가 아침 먹고 조금 또 잤어요. 그랬더니 조금 피곤이 덜하네요. 근데 토요일 날 올 때는 1시간 반 걸려요. 굉장히 피곤해요. 왔다 갔다 3시간, 어떤 때는 4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일요일 날은 오늘은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그것도 조금 교통이 혼잡하지 않아서 그것도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계속 요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제목은 법념처인데 법념처를 하는 중에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제가 업과 재생연결식이라는 미얀마 난다말라 스님이 쓰신 책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어떻게 죽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잠재의식은 인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죽을 때의 마음, 워낙 빨라서 인식을 못해요. 인식할 수 있으면 내가 만들죠. 만들 수가 없어요. 먹든 어느 마음 중에 하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 죽을 때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그 죽는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해버려요. 이미 죽을 때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고 계신 여러 가지 조건들은 이미 죽을 때의 마음이 결정된 그대로 과보대로 받아서 사는 거예요. 못 바꿔요. 이 생에서는 못 바꿔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과보니까. 그게 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인식할 수 없는 두 번째 마음이 또 태어날 때의 마음, 재생연결식을 인식할 수가 워낙 빠르게 일어나요. 죽을 때 스파크 튀듯이 빠르게 일어날 때 다음 생에 어디로 가서 무엇으로 살고 몇 살까지 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전반적인 인생의 조건들이 결정돼 버려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즉각 새로 태어나는 곳에 새로운 마음이 딱 생겨요. 그 인간의 마음, 축생의 마음, 아귀 아수라의 마음, 천상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가 결정돼요. 수명도 결정돼요. 이미. 그 수명이 마치 뭐와 같는가 하면은 우리가 돌을 던질 때 가까운 곳에도 던질 수 있고 멀리 던질 수 있고 훨씬 더 멀리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 수명이에요. 업의 수명이에요.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죽는 경우,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 또 태어나서 죽는 경우, 몇 살까지 살다 죽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미 죽을 때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과보로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사실은 내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이게 과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빠르게 일어나는 마음을 인식할 수가 없고, 또 즉각 그 마음이 바로 똑같이 상속되어서 그걸 윤회라고 그래요. 그 마음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잠재의식으로 바뀌어요. 그 잠재의식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업의 원인과 결과의 마음이에요. 그 잠재의식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이라서 워낙 빨라요. 예. 우리가 그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 잠재의식이 최소의 단위가 17개로 잘라져 있어요. 그 최소의 빠른 인식할 수 없는 잠재의식도 17가지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 속에 별게 다 있어요. 예. 받아들여서 오문전향으로, 그 다음에 확정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속행해서 판별하고 하는 것들이 다 스파크처럼 빠르게 인식할 수 없는 마음도 부처님의 해안으로 보니까 1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위대한 인류사의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붓다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세요. 근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얘기만 해주세요. 필요 없는 것들은 언어의 유의예요. 우리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붓다님이 여기 자기 손 안에 여기 한 줌의 풀이 있다. 나는 이것만을 말한다. 이 한 줌의 풀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에요. 나는 저 너머에 있는 수많은 숲들의 풀을 다 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거 얘기해서 위해서 무슨 상관 있어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한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마음 중에서도 17개 마음 중에서도 7개의 마음을 자와나로 해서 마지막 부분에 7개가 빠르게 일어나요. 똑같은 마음이 7개 해. 17개 마음 중에 7개를 자와나 속행이라고 그래요. 빠르게 달려가요. 예. 그래서 그 속행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속행을 해석하는데, 인도에 생긴 불교가 부파 불교가 생겨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마하야나 대성이 생겼죠. 대성이 생겨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티베트로 가서 밀교가 생겼어요. 우리는 밀교와 굉장히 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49제다, 뭐 탱화다 하는 그런 그 불교의 상당 부분이 밀교하고 사상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와나 7개의 속행이 빠르게 죽을 때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어디에서 49일 동안 머물 수가 없다. 속행 때문에.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중엄신 그것들을 이제 아비담마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그 얘기예요. 49일 동안 째깍째깍 마음이 흘러가는 속에서 어디서 잠시 머물렀다가 쉬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르게 간다. 속행이 빠르게 간다. 근데 또 더 재미있는 사실은 업이라고 하는 업의 원인과 결과로 잠재의식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7개의 마음이 모여있는 잠재의식도 업의 과보로 생긴 마음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어떤 큰 흐름, DNA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업 속에 탐욕성내 머리석음이 있잖아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탐욕성내 머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은 선한 상태에 따라서 수행을 한 상태에 따라서 태어날 때 조금씩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못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마지막에 탐욕 있음, 성냄 있음, 어리석음 있음이라는 뿌리박은 마음도 있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뿌리박은 마음도 있는데 퍼센테이지의 문제예요. 탐욕 없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있으면 기본적이에요. 누구나 태어났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선심이 있어요. 타고 태어날 때. 근데 이제 선심인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은 자기 업대로 받아요. 완전하게 세 가지 이 없음이 있으면은 안 태어나죠. 태어난 이상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을 가지고 태어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탐욕 없음, 성냄 없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요. 근데 수행은 못해요. 어리석음 없음을 못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오는데 우리 가족은 안 온다. 남편 안 온다. 아내는 안 온다. 어리석음 없음을 못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생각이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런 다 기본적인 업의 과보 때문이에요. 안 되는 거 무리하게 하려고 할 것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사람이 바뀌는 줄 아세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왜 수행을 해줘? 수행을 하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안 하면은 아예 안 바뀌고 업대로 살아서 받아놓은 밥상이지만은 하면은 헛만큼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고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노력을 해도 얻는 결과는 적어요. 그렇게 타고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타고 태어나지 않아도 수행을 계속하면은 다음 생에 타고 태어나요. 내가 지금 닦았잖아요. 새로운 원인이.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어리석음 없음을 가지고 어리석음 없음을 못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탐욕 없음, 성냄 없음을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에는 절에는 나온대요. 수행을 하는 척은 한대요. 보시는 잘한대요. 수행은 안 한대요. 어리석음 없음을 깨는 그런 업의 과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업이에요. 그러면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없음에 두드러진 대장은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유신견, 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유복한 환경,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조건들 속에서 살면서 못난 사람들을 봐요. 치질이 못난 사람들을 봐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 형제 간에 문제가 있어요. 효도를 안 한다든가 착했는데 괜찮았는데 부인을 공방 놓고 괜찮은 부인인데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이 파탄에 이른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 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았어도 사람이 못나요. 아유, 근데 저도 같이 생활해 본 사람 있었는데 그렇게 못난지 몰랐어요. 나중에 어느 일마다 못난 짓을 해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더라고요. 참 못났네. 어려서는 몰랐죠. 성장해서도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참 못났네. 왜 저렇게 살지? 그게 업의 과보였어요. 근데 못난 원인을 제가 발견했어요.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 원만하다가 중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어리석기 때문에 중불난 자기 생각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독단적 생각에 딱 함몰돼 가지고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피고 하면은 괜찮은데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충수를 두더라고요. 내가 오늘 또 오다가 문득 누구 생각이 났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 사람이 어느 최고 지위를 가진 사람의 비서관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인생이 활짝 한때 열렸는데 이상하게 어긋나더라고요. 가까이서 봤어요. 문득 그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가족이 파탄이 나고 원래 괜찮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못난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멀쩡한데 어디 어울릴 때
어디 가서 구멍가게 가서 뭘 훔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훔치는 게 재미예요. 뭐 쓱 하나 더 한다든가 매우 사소한 것들이에요. 계행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람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못났다. 못난 것이 원망하지 못한 것이 못난 것이더라고요. 그게 중도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부족하면은 남의 눈치를 보고라도 중간에만 가면은 그렇게 못나지 않아요. 근데 못난 사람은 중간을 가지를 못해요. 어느 측면에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호두껍질 속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못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바꾼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어떤 독선적인 이기적인 나태함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선을 알고자 하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도를 내는 것,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것이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잠재의식 17개 중에 7개가 자와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잠재의식 속에는 탐욕, 성내, 머리석음, 업숨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탐욕이 문제인 거예요. 탐욕이 뭐가 문제냐? 탐욕 안에는 욕심, 욕망이죠. 라가라고 해서 성적 욕망, 애욕, 이성을 그리워하는 욕망이 있어요. 탐욕 안에. 그래서 부처님이 탐욕이라고도 하고 라가라고도 해요. 탐욕이라고 할 때는 어떤 탐진치에서 대표적인 욕망을 말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부처님이 라가 욕망, 애욕. 근데 지금 우리가 죽을 때 빠르게 달려간다고 그랬죠. 7개의 마음이 쉬지를 못하게. 죽으려고 빠르게 달려고, 태어나려고. 근데 태어나려고 하는 빠르게 달려가는 자와나 그 속행의 마음에는 애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있대요. 탐욕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죽어서 나 이후에 오는 존재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식물, 모든 생태계가 다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잖아. 거기 적응돼 있어요. 뭐 홀씨가 바람에 날아가서 뭐 씨를 뿌리고 그제 어느 자연농원에 갔더니 누가 귀중한 그 야생화 씨를 주워가지고 땅에 묻었는데 그리고 근데 싹이 안 나더라. 나중에 보니까 땅에 묻으면 안 되고 날아가서 땅 위에 있어야 그게 뿌리를 내리고 야생화로 큰다. 그러니까 흙을 못 뚫고 오는 그런 습성이 있는 야생화였던가 봐. 그러니까 이 강원도 가면은 그 만항제라고 거기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제 그 산 능선 지대에 쭉 이렇게 가면요. 능선에만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어요. 능선에만 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능선에만 다 바람에 날라와서 그 야생화 퍼진 거예요. 그 때를 맞춰서 가면은 천국이에요. 가지를 못하겠어요. 꽃들이. 예. 그러니까 저 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살기 위한 조건들을 가지고 사는구나. 종족 보존의 본능. 그러니까 어떤 그 이성 간의 관계도 사실은 탐욕이 종족 보존의 본능적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려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자와나는 49일 동안 쉬지 않는다. 빠르게 달려가는 속행 때문에 쉴 수가 없다라는 의미 외에 그 자와나 왜 빠르게 달려가느냐? 탐욕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존재를 만들고 하는 업의 과보가
흘러가가지고 지금 빨리 달려가서 존재 만들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게 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니까 빨리 안 달려가죠. 안 만들죠, 업을. 그냥 알고 말아서 끝내죠. 그럼 안 태어나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감각적 욕망, 애욕을 가지고 있고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을 못 끝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업에 의해서 살고 있어. 그럼 업은 뭔가? 자,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예요.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행위예요.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없으면 뭐라고요? 업이 아니에요. 단지 행위예요. 행위. 근데 의도가 있으면 행위이지만 업이에요. 그럼 행위와 업의 차이는 뭘까요? 행위는 과보가 없어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업은 자기가 의도를 했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만큼의 과보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행위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부처님은 행위만 한 분이에요. 결과가 없어서 안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업이에요. 의도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그 패턴으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다. 그리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성정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근데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 업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선업을 행하면은 자기가 받을 업을 방해받아요. 그리고 이 선업이 강력하면 파괴해버려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잘못하고 살았어도 선업이 많아서 악업을 받는 것을 선업이 파괴해버려서 안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업이 자꾸 축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차츰 소멸하는 업도 있다. 지금 당장 받는 업도 있고 다음 생에 받는 업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흘러가서 못 받는 업도 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가령 부모를 죽였다, 뭐 한다 하는 가장 무거운 업, 제일 먼저 무거운 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인 업,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받는 업의 종류가 다 달라요. 죽을 때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업이 올지 몰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전부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삶이 달라요. 업이라고 알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과보를 받는다고 알기 때문에 관대해지고 선한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 업이 또 다른 말로는 원인과 결과예요. 행위는 원인이고 그거에 의해서 받는 결과는 과보예요. 그걸 인과응보라고도 하고 그냥 단지 과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업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꼼짝 못해요. 안 바뀌어요. 받을 거 받아야 돼요. 못 벗어나요. 근데 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와도 내가 안 걸리면은 업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문제는 왔을 때 내가 걸리는 거거든. 안 받아들이려고 한 거거든. 싫어하는 거거든. 괴로워하는 거거든. 근데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올 게 왔네? 빨리 와서 다행이네? 그랬네? 생길 만 생겼네? 라고 하면 내가 업에 안 걸려요. 그럼 새로운 선업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업을 불평해. 이게 기분 나빠. 왜 이게 나한테 왔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못 받아들이잖아. 업의 힘이 더 커져요. 새로운 나쁜 업을 만들어요. 불평, 불만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미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과거의 원인으로 받은 현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니까 올 것이 왔네라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내가 새로운 업을 만들잖아요. 근데 올 수밖에 없는 업을 못 받아들이니까 여기서 끙짜를 하니까 새로운 업을 못 만들고 과거의 업에 더 씌워서 더 나쁜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죠. 계속 고통의 연속이죠.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통이 연속되는 과정들을 거듭하는 것들은 계속 내가 끌탕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잘못한 업을 과보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불선의 마음이 있으면 과거에 불선 과보를 불러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은 단편 소설에 손창섭 씨 잉여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그 피난민들 산동네에서 모여 살면서 그냥 그 판잣집에서 겪는 그 서민들의 애환이 얼마나 처절하게 너무 처절해서 난 그거 너무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곤궁하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것들이 부정이 부정을 낳아서 그게 계속돼요. 판자촌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그렇다는 바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들은 그 계급에 속해 있는 것을 좋아한대요. 벗어나려고 안 한대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종속돼서 함몰돼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모두 업의 과보대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새로운 이제 토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반전시켜라.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그리고 깨달음까지 가고 다음 생에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행위로 나타나요. 생각하는 것이 업이에요. 말하는 것이 업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은 뭐냐?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의도가 있는 행위는 몇 가지가 있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업이다. 그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어. 받아 그대로. 그대로 받아. 내가 생각한 대로 받아.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받아. 행동한 대로 받아. 이걸 누구를 탓하겠어요? 남을 탓한다고요. 자기 탓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옹달샘 글에 나의 법이라고 하나를 썼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업사상을 알면은 불교의 초기 지혜에 입문하는 거예요. 위대한 발견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에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알아요. 내가 일으킨 원인에 의해서 내가 받는다는 결과를 알아요. 그게 연기법비예요. 역대 모든 부처가 똑같이 25분의 부처가 똑같이 제일 먼저 원인과 결과 연기를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의심에서 해방돼요. 남 탓 안 돌려요. 나의 법인 거예요, 이제. 예.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막 눈물, 콧물 막 내가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근데 불교에 입문하는 낮은 단계의 지혜예요.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라고 알아서 남의 탓으로 돌리다가 내 탓으로 돌리니까 그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워졌어요. 남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 안 되면 옆에 사람 핑계대요. 저놈의 인간 때문에 막 바스락 소리만 내도 막 화를 내고 막 죽여 살려 막 눈을 부라리고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내 탓이라고 하려니까 평화로워졌어요. 남의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의 초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안 뒤에 위파사나 수행의 7청정과 16단계의 모든 과정이
나 없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법이야.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점점점 빠지고 단지 법일 뿐이야. 거기 내가 없어. 내가 없어지는 과정이 깨달음이에요. 처음에는 내 탓이라고 알아야 돼.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 그게 업의 법칙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조건일 뿐이야. 과거에 내가 한 행위였잖아. 처음에 알았어. 근데 나라고 할 것도 없네? 그때 행위를 한 내가 그 순간의 마음이지 나의 마음이 아니네? 과거에 잘못했어.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고 알면 지금도 내가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얼굴 붉히고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행을 점점점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책임질 나도 없고 행위를 한 나도 없네? 이거 봐라. 그 순간의 마음이 했을 뿐이야. 그 이후에 다른 마음이야. 결과적으로 과거에 내가 잘못한 행위가 내 탓이라고 알았는데 거기 그 순간의 마음이 했고 거기에 나는 없으니까 받을 나도 없네? 잘못을. 거기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를. 그게 해탈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나의 법인데 나중에는 단지 법일 뿐이어야 돼. 누구의 법이 없어. 나와 남이 없어져야 돼.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나야 마지막 해탈의 자유가 나라고 할 것도 너라고 할 것도 없는 단지 순간순간의 의도 마음만 있고 그 업은 누구의 업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에 의한 업의 흐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소유하는 자아가 없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12연기와 사성제거든요. 어제 대구 가서 질문하신 분이 12연기와 사성제가 하나냐 둘이냐 참 이런 질문 곤란해요. 그래서 다르다. 그랬더니 그분은 누구 어떤 선사가 사성제 안에 12연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옳다.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성제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12연기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거라서 큰 틀에서는 깨달음 속에 있지만은 내용은 구별된다. 그래서 반드시 12연기와 팔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팔정도가 사성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요. 큰 틀에서는 같아요. 근데 12연기 안에서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분명히 내가 일으킨 원인으로 인해서 과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사성제로 넘어가서는 개정의 팔정도 토성제까지를 포함할 때는 나 없음을 알아가는 게 무상고무화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사성제 중에서 첫 번째가 괴로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괴로움이 있다. 이거 엄숙한 진리예요. 불교는 염세주의자들이야. 괴로움밖에 몰라. 즐거움이 있는데도 왜 괴로움이라고 찍고 까불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세속에서 옳은 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럼 어떻게 얘기했을까? 즐거움도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예, 즐거움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오히려 항상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즐거움은 무상하잖아요. 즐거움은 욕망을 부르잖아요. 욕망은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가져도 불만족, 못 가져도 불만족, 더 많이 가져도 불만족, 끝이 없는 거예요. 욕망은. 즐거움은. 그게 불만족이에요. 이걸 부처님이 밝힌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진리다. 이런 얘기 들어봤냐? 팔정도의 그 초전법문교에서 5 비구들한테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냐? 못 들었습니다. 내가 선언한다. 괴로움이 있다. 이때 이 괴로움은 뭘까? 이때 이 괴로움은 불만족이에요. 만족할 수 없는 것. 아셨죠? 괴로움은 뭐라고요? 불만족인데 더 깊게 들어가면은 둑하라고 그래요. 두와 카의 합성어예요. 두는 하찮다. 카는 비어있다. 실체가 없다. 하찮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닌데 하찮은 것을 크게
내 일도 아닌데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래 뜻이에요. 빨리어의 뜻이. 예. 불만족은 상당히 은유법으로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의미지만은 어원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들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하찮아. 실제 괴로움 얘기하고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붙들고 그냥 홍이야 팥이야 하고 있네. 이거 알아차리면 될 것. 매우 지연발단적인 것을 막 큰 것으로 막 확대 해석해서 자기 유신견, 자기 소유 때문에, 자기 자아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두예요. 칸은 실체가 없다. 그것을 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자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라고 하는 것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그런 불만족인데 그 불만족의 원래의 뜻은 하찮고 실체가 없어서 그게 공이에요. 내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을 내 것이다. 내가 괴롭다라고 소유해서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바람처럼 흘러갈 것을.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인습적으로 살아와서.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한 사성제의 뜻은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불만족이고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 괴롭다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고 할 때는 단연코 즐거움도 괴로움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즐거움 아니다. 감각적 욕망, 쾌락이지 그거 행복 아니다. 그걸 벗어나야 지고 행복이다. 라는 것들을 인류사에 붓다가 최초로 밝힌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성스럽다는 의미는 뭘까? 성스럽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자가 되어야 아는 진리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어야 이게 괴로움이 하찮은 거네. 별별 없는 건데 수다원이 무상고모화를 알아서 소따바나가 돼가지고 10번에 들어가는 거거든. 무상고모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성자가 수다원이 되어야 관념이 아닌 실제로 무상고모화를 알아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돼야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성스럽다는 의미는 성자가 되어야 아는 진리. 두 번째는 무상고무하라는 진리가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예? 부처님이 말씀하신 특별하다는 의미, 성스럽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것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는, 특별한 사람에만 있지 않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평한 진리. 그래서 진리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매우 보편적이고 매우 일반적인 것, 매우 흔한 것, 항상 있는 것,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무상고무한데 우리는 발견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은 무상고무화를 의미하지만은 특별하다는 것이 부여되는 칭송, 그 명칭은 매우 보편적이고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항상 있는 그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인 거예요. 어느 특정한 계급에게, 특정한 공덕을 쌓은 사람에게, 특별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공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예요. 여러분들, 이게 불교예요. 어느 특정한 그 세력의 불교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불교예요. 이 불교는 나를 믿어라. 내가 최고다. 천상천하 요독존. 나를 믿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네 삶을 바꾸어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매우 보편적인 가치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불나면 안 돼요. 중불나면 탐욕과 어리석음이 들어가 버려요. 나만 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수행에서 비교하면 안 돼요. 탁 열불이 나요. 절대. 업이 다른데 비교 자체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내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일으킨 원인에 의해서 내 길을 가야 돼요. 나와 남을 비교해요?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못 벗어나게 한 거예요. 부처님이. 벗어나면 법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세속의 법은 법이 아니다. 출세간의 법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면 법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볼 때 누가 비교해요? 그 사람 업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건 잘했건 그 사람 업이에요. 그거 내가 못 가져와요. 근데 누가 잘하면은 시기하고 못하면은 비난하잖아요. 내가 왜 남의 업에 개입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가장 나쁜 건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수행도 비교하면 그 순간 뚝 떨어져 버려요. 각자 업의 과보대로 다른 것들이에요, 받는 게. 근데 비교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비교하지 않는 것,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 그리고 매우 보편적인 것, 그것들이 성스럽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 종자가 한문으로 풀이해서, 팔리어에서는 이런 말은 없어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마루 종자잖아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나요.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교파의 종지가 아니에요, 이거. 모든 인류에게 보편타당한 가치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종교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릴리전이라고 영어로는 그 종교란 말을 그렇게 쓰는데 종교라고 쓰면 안 되고 이슬람, 캐톨릭, 프로테스탄, 유교, 힌두교 그렇게 불러야 돼요. 총칭으로 종교라고 그러면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신이잖아요. 불교는 신이 없잖아요. 한 인간의 깨달음이지. 그게 뛰어난 가르침이에요. 그 뛰어난 가르침이 성스러운 것이고 매우 보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냥 칠판하게 깔려 있는 것들인데 우리 몸과 마음에 근데 우리는 발견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업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위파사나예요. 선정이 아닌 위파사나는 있는 그대로 봐요. 개입하지를 않아요. 그냥 있어서 봐요. 필요해서 해요. 돈도 필요해서 벌어요. 필요해서 먹어요. 필요해서 사랑해요. 꼭 무엇을 위해서 하질 않아요. 무엇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거기에 함몰돼 버리고 욕망과 어리석음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비구들이 경작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걸칙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걸칙. 빌어먹는 사람이 무슨 자존심 가질 일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근데 빌어먹으러 아침에 닭발 나갈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빌어먹는 것이 기분이 좋더라고. 날 낮추잖아요. 근데 닭발 나갈 땐 쭉 줄 서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피가 추적추적 와요. 우기 때는. 그래도 나가요.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 우산 쓰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닭발 행렬이 나를 낮추고 지금 최대한 낮추고 걸식하는 것으로 구도의 길을 가겠다는 것 자체가 감동을 받죠. 근데 비까지 오면 철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물, 콧물이 줄줄 나요. 막 혼자 감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콧물이 들어서 입속으로 들어가면 좀 짭짤해. 그리고 탁발 나갈 때 옆에서 보면 경건해요. 굉장히 경건해요. 쭉 서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낮춤으로써 보이지 않던 보편적 가치, 일반적인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요. 탁발 갔다 와서 수행을 하면 그렇게 잘 돼요. 운동했죠. 걸었잖아요.
그 딱 탁발 갖다 딱 와서 씻고 법당에서 이제 좌선 시간에 딱 하면 그렇게 집중이 잘 돼요. 경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바람도 좀 쐬고 밖에 나가고 싶거든요. 못 나가는데 나가서 이제 늘 만나던 사람들도 이제 서로 인사는 못 하지만은 쓱 훔쳐 본다고요. 한국에 왔다 제가 가서 탁발 나갈 때는 씩도 웃어요 그 사람들이. 또 오셨네 이제. 그리고 보면 어머니가 오든가 딸이 오든가 딸하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가 밥 안 주면 딸이 줘요. 그리고 애들이 커요. 옆에서 하고 애들이 주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사탕 가지고 있다가 쓱 이렇게 줘요. 학용품 가지고 있다가 쓱 이렇게 줘요. 그럼 이제 애들이 합장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과정들이 탁발도 그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나를 최대한 떨어뜨려서 보편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 탁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이 경작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살생하니까. 제가 이제 그 텃밭을 이렇게 하는데 텃밭을 봤더니 거기 지렁이 개미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죽더라고요. 지렁이 잘리기도 하고. 그리고 살생 때문에 비구들이 탁발을 못하고 걸식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인도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어요. 왜 비구들이 탁발을 못하게 하는가? 심어놨죠. 그럼 비가 오냐, 바람이 부냐, 가무냐 걱정이잖아요. 수확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그게 전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경작을 안 해버려야 수확에 대한 고통이 없죠. 그걸 팔았잖아요. 심어놨으니까 수확을 많이 하기를. 그래서 탁발도 안 하구나. 심지어는 나무도 못 걷게 해요. 제가 쇠오민에서 비구들 이렇게 통로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걸 끊어야지. 이제 비구들 머리에 긁히니까 끊어야지 하다가 맘만 먹다가 한 번은 딱 끊으려고 딱 했어. 그랬더니 내 뒤에 오는 비구가 잠깐 끊지 마라 그러더라고. 이거 머리 비구들 다치니까 끊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에서 비구가 아니었고 거기 가서 비구개를 항상 받으니까 7번 받았어요. 비구개를. 10몇 년 동안 도합 합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자를 불러다가 꺾더라고요. 시자는 비구 227개를 서원으로 안 세운 사람이야. 풀도 꺾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구 생활하면서 개울 안에 청정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다 새로운 업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었어요. 그래서 비구 옷을 딱 벗으면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계행에서 벗어났잖아요. 계행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에요. 내가 이제 청정한 사람이 아니네? 맘 놓고 뭔 짓인지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니까 위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 벗고 며칠 생활할 때 아마 스님들이 이렇게 보고 너 못 보겠다. 이게 제가자 옷 입은 거 너 도로 비구해라. 나 한국 가야 됩니다. 가지 말고 저기 만달레에서 내가 절 하나 줄 테니까 해라. 주지해라. 조크였지만은 그런 제안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개울 안에 있을 때 내가 청정해서 즐거움이 있었는 것이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셨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의 기본적 견해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 그리고 과거에 형성된 업은 피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과거의 업이 있고 내가 형성된 업이 있고 나는 생성하는 업을 만드는 하나의 그 현실적 과정에 살고 있어요. 무엇을 생성하느냐와 과거에 형성된 업하고 만나요, 항상. 근데 형성된 업에 의해서 생성한 업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업대로, 사주대로, 관상대로, 팔자대로 살아요. 과보니까. 근데 그걸 극복해서 내가 습관대로, 사주대로, 관상대로, 팔자대로, 인과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업을 만들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새로 삶을 개척해라. 유일하게 인간만 경험할 수 있는, 인간밖에 수행 못해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만 수행할 수 있는 업의 과보를 받은 거예요. 그럼 사악도는 어떨까? 지옥, 축생, 악귀하수라? 수행을 할 수 없는 업의 과보를 받아서 불행만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과보예요. 그럼 욕계천상, 색계, 무색계천상은 어떨까? 거기도 행복만 있는 업의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불행이 없어서 수행을 해서 윤회를 끝내려는 의지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인간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반전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인간은 오히려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악귀 아수라가 될 수 있는 선택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권이 있어요. 시궁창에서부터 천상까지. 그래서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강력하고 무서워요. 전쟁이 일으키잖아요. 지구를 파멸케 하잖아요. 핵무기로.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해요. 예. 동물들.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니까, 달라들어서 위해하지. 동물들 자체가 인간의 파워, 에너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지옥의 삶, 축생의 삶,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삶,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으로 태어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게 새로운 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악처에 태어나느냐 선처에 태어나느냐, 더 고통으로 가느냐 더 행복으로 가느냐 하는 지금 이 선택이 오직 지금 여기서 내가 결정하는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부처님이 업사상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업이 중요하다. 업이 아닌 게 없다. 근데 그 업은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너무 업에 매이지는 말아라. 업이 아닌 것도 있다. 예외도 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하나의 그 의무는, 이왕 태어나기 어려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좋은 행위를 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과제예요. 지금보다 나은 삶. 근데 떨어지는 삶도 있더란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못났더라고요. 어떻게 치질이 못나가지고 저런가?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래요. 그게 업의 과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됐든 자기가 새로운 선한 의도를 내서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업을 결정하는 업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제되는 게 있어요. 공덕이에요. 뿐냐. 선한 행위를 해야 선업이 생겨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선한 행위를, 업을 지으려는 의도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시작은 계정의 팔정도, 위파사나 중도지만은 드러나 있지 않는 계정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은 선업을 쌓는 거예요. 따뜻하게 반겨주고 좋게 이해해주고 비난하지 말고 베풀어주고 하는 모든 선업을 쌓으면은 내 마음이 경색돼 있다가 얼어 있다가 그게 풀리고 녹아서 선한 의도를 가진 업을 지으려는 생각이, 의도가 일어난다고요. 시작은 뿐냐, 선업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수행을 못 하는 것도 선업이 없어서 못지만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 생각이 당초부터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은 공덕을 쌓는 일이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분들이 계셔서
불교에 대한 기본적 개요를 조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들어도 끝이 없어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게 무상고부화예요. 자, 오늘은 교재 288쪽, 지난 시간부터 제가 지금 난다말라 스님이 업과 재생의 연결식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책에 있는 업을 다 망라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은 다음에 이걸 한번 다시 반복했으면 싶어요. 너무 중요한 교재들이었어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스님이 쓰신 그 책이요? 예? 그 책을 교재로 하는 아니 그 두 개를 합쳐서 지난대로 난다말라 스님 책하고 이거다가 이게 거의 내가 알고 있는 업에 관한 모든 것들이 여기 두 곳에 다 망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교의 핵심인 우리들의 삶의 근간을 이룬 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제가 공부가 돼요. 책을 구입해갖고 예.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지금 저기 남겨놨어요. 다음에 할 때 쓰려고. 재생, 업과 재생. 자,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가 앙굴리말라는 사람들을 수백 명이나 999명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참 왜 죽였죠? 앙굴리말라가 착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스승이 어디로 간 사이에 부인이 준수한 앙굴리말라를 꼬드겼어요. 라가 애욕으로. 근데 앙굴리말라가 부인의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스승의 부인에.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남편이 돌아오자 저놈이 나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앙굴리말라한테 내가 너한테 법을 주겠다. 사람 1000명 죽여라. 그래가지고 스승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못난 거예요. 지금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것도 크게 못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앙굴리말라 업이었어요.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신출귀몰하게 죽여요. 스승한테 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처음에는 앙굴리말라가 죽인지도 그 죽인 거 이빨을 목걸이처럼 다 하고 걸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마가 된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왕이 앙굴리말라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요. 이제 앙굴리말라가 죽을 때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앙굴리말라한테 가서 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얘기를 전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부처가 딱 보니까 마지막에 한 명 어머니를 죽이면 이제 임무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죽인 오역죄는 그 과보가 깊어요. 앙굴리말라가 그 과보 받아서 맞아 죽었잖아요. 아니 목련존자가. 그러니까 앙굴리말라 어머니인지 모르고 여인이 가니까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딱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부처님이 중간에 딱 계시잖아요. 어머니와 앙굴리말라 사이에.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아무리 쫓아와도 가까이 못 가게 신통한 힘을 그런 때만 써요. 그러니까 막 개석거라 하고 부처님과 대화를 해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런 살인적 행위를 제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비구계를 주었잖아요. 그러자 앙굴리말라를 죽였다는 비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탁발나가도 밥을 안 줘요. 비구들이. 나갔다가 빈 발으로 돌아오고 안밥빨리 창녀 비군이 개 주었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신통한 힘 있잖아요. 밥을 날라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그럼 부처님
목련준자도 아라한이잖아요. 부처님, 딴 데로 갑시다. 여기 밥 안 주니까. 딴 데 가서도 밥을 안 주면은 또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 기다리자.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밥을 줘요. 일주일 동안 비구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이제 조금 분노가 풀렸겠죠. 그리고 앙굴리말라가 나갈 때마다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늘 피가 흘리면서 돌아요. 근데 앙굴리말라는 이미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 어떤 비난도 분노도 증오도 없어요. 그냥 아프고 말아요. 왜 때려가 없어요. 아프긴 하죠. 맞았으니까. 인간이니까. 부처님도 똑같아요. 아픔은 있는데 아픔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이에요. 아파요. 괴로워요. 괴롭고 말고, 알고 말고, 듣고 말고, 말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말고잖아요. 그냥 즉각 반응해버리잖아요. 어째? 하고. 그래서 나중에 더 역설적인 얘기는 앙굴리말라한테 개송을 외우게 해요. 앙굴리말라의 개송이 어떤 특효가 있는가 하면은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앙굴리말라의 개송을 외우면 순산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적 반전이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앙굴리말라가 성자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출산이 하다가 다 죽으니까 옛날에는 애 낳다 다 죽잖아요. 이모님은 힘 안 들었어요? 끔찍해요 옛날? 잊어버렸대. 요새는 안 날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요새는 병원에서 잘 낳는데도 출산에 두려움과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스갯얘기지만은 제가 미얀마 쇠오민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은 보시를 얼마 못하고 쇠오민이 새로 만들었어요. 저기 그 시골에 빠따미야라고 거기다가. 근데 베트남 출신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보시를 해서 거기 짓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하고 마는데. 그래서 쇠오민 빠따미야는 지금 베트남 말로 뭐 다 써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3만 불씩 맨만 불씩 보시라더라고요. 조금 위축되더라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저하고 친했어요. 미국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스님이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월남 갔다 왔잖아요. 제가 청정부대 특공중대로 월남 좀 참전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문득 내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나름대로의 그 소위 말하면은 침략군으로서 내가 침략군으로 간 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패망하고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약간 깨름칙한 것이 있어서 내가 For Vietnam People이라고 해서 베트남 국민들을 위한 도네이션 공양청을 내가 밥을 한번 딱 냈어요. 수행자들에게. 베트남 사람도 잘 아니까. 그 말은 베트남 말을 제가 알아서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조금 돼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말을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양을 올리니까 쇠오민 사야도가 다 모여라. 수행자들. 그 딱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양을 올렸으니까. 근데 딱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앙굴리말라가 수백 명을 죽였어도 하고 나를 앙굴리말라로 취급하는 거야. 사도가 오해하셨네. 내가 사람 죽여서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나를 보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앙굴리말라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비구니까 의연하게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조티카 스님이 앙굴리말라 아닌가 우리가 안다. 그래서 내가 웃었지. 아니다라고 뭐 기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사여도가 내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월남 국민들을 위해서 보시런다니까 앙굴리말라가 사람 죽이고 회개하는 공양인 줄 알았던 모양이야. 그런 그 우스개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지
내가 앙굴리말라요. 그 얘기예요 지금.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은 수백 명이나 죽인 살인자였지만은 아라한이 되어서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없애버. 이게 파괴하는 업 때문에 선업이 있었다고요. 꼭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방해하는 업도 있고 파괴해버려서 지금. 근데 돌멩이 던져서 맞아서 피 흘리는 업은 지금 못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상응한 적당한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선업을 닦은 사람은 비켜가요. 근데 중불 나고 악업이 많은 사람들은 푸대자로 해서 송곳이 삐져나오듯이 탁 삐져나와서 페널티 벌을 받아요.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과보에 따라서 선과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 장관들 봤잖아요. 장관 된다고 나왔다가 개망신 당하고 똥침 막대기 돼가지고 되지도 못하고 어느 사람은 악업의 과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결국 장관이 된 사람들은 그나마 선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게 다 업의 과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업의 과보예요. 이 업의 과보는 부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코 깨지고 나쁜 결과를 받았던 것은 비켜갈 수 있음에도 비켜가지 못했다는 것은 악업의 과보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 차별은 당연한 거예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명, 탄생, 지위, 신분, 재산 이게 다 업의 과보예요. 탓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아셨죠? 자, 알라와카는 인간이 고기를 먹는 사나운 귀신이었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습관을 단념하고 성인의 첫 번째 단계 소따빠나가 됐어요.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암밥발라는 창녀였지만 그렇게 예뻤어요. 아버지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그 암밥발라가 복숭아밭 나무 밑에서 발견됐어요. 애기로. 너무 예뻐서 왕한테 갖다 봤죠. 왕도 사랑해버려요. 나중에 너무 예쁘니까 기생팔자겠죠. 그게 기생이 됐어요. 그리고 기생 몇백 명을 끌고 비군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암밥발라가 비군이 됐을 때도 공양을 사람들이 안 줬어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암밥발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네? 왕한테 난 아들 지휘학과 부처님 병 치료해준 의사가 암밥발라 아들이에요. 부처님이 약을 많이 드셨어요. 부처님이라고 약 안 드는 게 많이 드셨어요. 이 지휘학과 암밥발라 아들이 특출한 기술이 있어서 의료 기술이 있어서 아소카, 인도의 위대한 대왕 아소카는 그의 제국을 팽창시킨 야심 때문에 많은 인명을 살상시켰지만 왠가하면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싹 죽이고 왕이 됐어요. 나중에 마음을 먹고 담마 아소카 또는 정의의 아소카라고 불릴 정도로 삶이 바뀌어서 불교 역사상 불교를 가장 일으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불교가 전해진 것도 아소카 대왕이 마힌다 장로라는 아들 아라한과 딸을 비구니를 만들어 스리랑카로 보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 남아있는 불교가 우리들한테 전해진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없어질 뻔한 것이 미얀마로 갔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싸그리 없어질 때 미얀마로 피신 가가지고 거기서 계를 받고 또 스리랑카로 왔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태국까지 가고 끝이에요. 테라와다 상자불교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데는 스리랑카와 미얀마 두 나라의 공이 커요. 4차 결집과 5차, 6차 결집도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퇴보되고 바뀌면은 결집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요. 잘못된 것도 옷들 다 벗겨버리고. 미얀마에서 그랬어요. 옷들 싹 벗겼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변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잘못된 경전들이 또 만들어지고 새로 딱 경전 결집해서 결정을 해요. 그거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불교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라도. 그래서 6차 경전 결집은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200만 파운드로 경전 결집을 했는데 주의 스승인 마시 사야도가 질문하고 또 삼장법사인 민곤 사야도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피팔리 동굴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온 국민이 몇 년 동안에 했어요. 경전 결집을.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국가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새롭게 정리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훼손되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일본은 옵서버로 와 있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밖에. 한국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행사에, 거국적인 행사에 한번 참여도 못했고, 근데 우리는 또 그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불교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1988년도에 북한산 승가사에 마시 사야도의 제자인 제 스승이에요, 다. 반디타라마 오반디타 사야도하고 우짜테라 사야도가 오셔서 2500년 만에 위파사나를 처음 펴고 그 뒤에 거예 스님이 가고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수행 배워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30년 전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미얀마는 북한하고 수교하고 있었어요. 대사관이 없었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어느 큰 스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북방 외교를 펴라. 타노 스님이 계속 역대 대통령들한테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내셨거든요. 정신문화원 만들어라, 카이스트 만들어라, 댐을 만들어라, 북방 외교해라, 뭐 전부 타노 스님이 미래를 예언하고 계속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이 꼭 타노 스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럼 계속 준 거예요. 아마 김대중 대통령 하는 IT 쪽으로 그쪽으로 첨단 미래 산업으로 가라 하는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IT를 역점으로 두고 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아웅산에 갔다가 그 아웅산 독립운동 하신 분 묘지에 갔다가 북한 그 장관들이 한 10여 명 죽었잖아요. 이범석 장관. 극적이에요, 그것도. 북한이 들어와서 국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고. 바로 쇠다곤 밑에 있어요. 근데 숲속에 있다가 이제 온다는 걸, 대통령이 온다는 거 알았겠죠? 근데 이제 먼저 장관들이 싹 먼저 왔어요. 차들이 싹 왔죠? 근데 그때 대통령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때 나팔수가 연습으로 나팔을 불었어. 연습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 오고 장관들이 먼저 왔고 나팔수들이 그때 연습으로 나팔을 불었어. 딱 누른 거예요. 딱 누른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범인 2명이 잡혔어요. 그리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그리고 국교를 단절했어요. 북한하고. 그리고 국교를 두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 위파스나 수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극적이에요. 이거 극적이에요. 근데 지금도 미얀마가 역사적으로 그런 혼란을 겪고 부족이 130개예요. 미얀마 부족이. 다 샨족 그 세계적인 보석 광산, 루비 그다음에 세계 산모자, 티크나무
땅콩, 석유 이런 게 자원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부국이에요. 그렇게 부국이에요. 땅이 크고 우리나라 몇 배 돼요. 4점 몇 배, 한 5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땅이 놀고 있어요. 심어놓으면 3번 나와요. 그래서 그 쌀이 대단해요. 그 땅콩이 세계적이고 모래 땅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미얀마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지금도 미얀마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미얀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끈끈한 위대한 사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터치를 안 하더라고. 숨어 있어요. 미얀마의 불교의 그 위대한 스승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세계라는 것들이 위대한 정신세계는 세속에선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누구도 미얀마를 말할 때 그 나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위파사나며 위파사나를 하는 그런 위대한 스승들이 삼장법사들이 있는 것들은 몰라요. 수행을 하는 나가 알죠. 내가 수행을 하니까 세상에 이런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네? 근데 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우리가 그런 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극적인 반전이에요. 극적인 발견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24시간 비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거예 스님이. 그러자 터져가지고 마시사야도가 해외 수행자 두라라 해가지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후원자를 하나, 그 장관급 그 부자 여자 후원자를 하나 해준대. 외국인이 처음 오니까 얼마나 그 베풀고 막 그 후원을 해주는지 먹을 거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도네이션을 하더라고요. 내가 딴 데 갔더니 딴 데까지 찾아오더라고. 그런 그 미얀마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신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속에 나올 때마다 숨어져 있는 것들은 누구도 모르고 있구나.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세속과 출세관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위대한 스승들이 면면이 다양하게 개성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고엔카도 자기 스승이 우박킹, 미얀마 장관 하던 사람이에요. 또 파옥, 마시, 이런 그 외부 사야도 줄줄이 아라한들이며 순중사야도는 글을 모르는 사람인데 아라한 됐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아마 안 썼고 앉아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앉아서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도 이런 혼란을 겪고 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그대로 녹아 있는 나라도 혼란 속에서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소요 사태 났을 때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갔죠. 가서 마시에 가가지고 중간급 사야도 이제 뵙고 걱정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걱정했지. 그러니까 이 군부들이 막 억압하고 사람 죽이고 세계 뉴스에 막 나온 걱정됐습니다. 어떻게 혼란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야도가 딱 하는 얘기가 알잖아? 딱 한마디였어요. 알잖아? 이게 뭔 말일까? 세속의 그런 흐름에 상관없이 구도자는 수행만 하는 것이지 출세관이지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알잖아? 네가 여기서 해서 알잖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99년도 9월 9일에 제가 거기 수행할 때 토요 사태가 있었을 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 피를 흘리면서 죽는데 왜 죽어도 이거 해야지 총 쏜다고 안 오냐. 내가 부축했지. 그랬더니 죽으면 안 온다? 그래서 우린 죽어도 한다? 한국은 죽어도 한다? 그랬더니 우리는 죽으면 안 한다? 그랬어요. 죽어도 해야지 자유를 쟁취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유가 아니고 깨달음이다? 자유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소타파나 수다원 사다마나 도가 얻는 것이다. 그건 세속의 일이다.
그래서 죽어도 하는 우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쟁도 그런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민족적 저항, 투쟁 이런 것들이 불교적 관점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것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1등 국가로서의 발돋움을 하는데 이 세상에 한국처럼 역사적인 고난과 침략을 많이 받고 지금도 분단도 있어서 가족, 형제가 못 만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어요? 지금도 총칼을 마주대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시대가 이 21세기에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세속의 문제와 실제 출세간의 깨달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세요. 모든 조건이 원만하고 풍족하고 그런 속에서 무슨 아주 평화와 깨달음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 속에서 더 위대한 깨달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벽지불이 있는 시대에는 평온한 시대예요. 벽지불이 무수히 나오잖아요. 근데 붓다가 나오는 시대는 평온하지 않고 혼란한 시대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온 괴로움은 괴로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해탈을 맞이할 기회라고 여기라 그 말이에요. 평온하면은 거기서 깨어나려고 안 해요. 나한테 온 고통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오히려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저는 미얀마에서 느껴요. 그리고 한국에서 느껴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우린 죽어도 한다? 그랬더니 그쪽은 우린 죽으니까 안 한다? 이 자유를 얻어야지 왜 그러셔? 그랬더니 우리는 자유보다도 깨달음이다 하는데 그 말이 맞네. 내가 꼬리를 내렸어요. 그런 그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한국도 제가 그 7차 경정 결집도 거듭 말하는 이유는 미얀마와 스리랑카가 국력이 쇠퇴하고 사람들이 그 신심이나 불심들이 열버져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얀마도 순수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도과를 얻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대요. 몇십 년 전에는 제가자들이 2개월마다 다 열반에 들어가는데 그 뒤에 스승들 얘기에 의하면은 점점 도과를 얻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만큼 순수성이 훼손돼 가는 거예요. 불심에 대해서, 뿌띠즘에 대해서. 정말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의 그 순수함, 때묻지 않음,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 세상에 이런 불국토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삐꾸니까 딱 갔더니 그 남자 주인이 입구에 대야 속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대야 속으로 물 딱 들어갔어. 나왔는데 내 발을 다 닦아주더라고요. 그 남자 주인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무슨 장도 없고 하여튼 그 밖에서 나무 부지깽이 같은 나무 밥 해가지고 그 밥 다 우리 줘요. 밖에서 냄비 같은 데다가 밥 해가지고 밖에 있어요. 그 밥 매일 얻어먹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부처님이 있고 토속신앙이 있고 그 포대화상이 있어, 세 개가. 그래서 내가 짓궂게 미얀마 스님하고 같이 초대봐요. 토속신앙이 저기 왜 있냐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 여주인을 내가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초대를 한 거예요, 여주인이. 내 빨래 자꾸 해준다 그러고 빗자루 쓸 때마다 꼭 저한테 와서 각별하게 관심을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주인 보고 저 부처님한테 복 빌려고 기도하냐 내가 쓱 물어봤어요. 토속신앙도 있고 한방아 포대화상도 있고 부처님도 있어. 그게 미얀마 안의 문화는 처음 본 거야. 어디 집에 가도 마당 한 구석에 토속신앙을 모셔놓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불국토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 우리나라 상황당에 뭐 나무에 뭐 매달고 돌 쌓고 뭐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거긴 딱 그게 있어요. 이렇게 작은 일본 사람들처럼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기다 복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복은 나한테 빈다고. 부처님 복 주는 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알기는 제대로 안 해. 부처님 복 주는 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낫도 그 문화 속에서 버릴 수는 없지만은 부처님이 적어도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어 있구나. 왠가 하면은 새마을 운동처럼 모든 사람이 마이크로 부처님 법문을 계속 틀어놔요. 탁발 나가도 틀어놔요. 그러니까 법문 속에 살아 이 사람들이. 시끄러워 죽겠어. 뭔 말인지도 모르는 법문 바사도록 틀어놔요. 빠짜니라고 할 때는 십몇칠 동안 밤낮 없이 틀어놔요. 24시간 틀어놔요. 24시간 뭘 해요. 교대로 해요.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불경을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암송할 뿐더러 다 비구가 되잖아. 승려가. 이따가 돌아가서 환속해서 같이 중로로 타다가 나가보면 밥 주고 이렇게 밥 주면서 싱긋 웃어. 같이 있던 사람이야. 싱긋 웃어. 전부 그렇게 모든 그 남자들이 비구 생활을 한번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불국토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나마도 워낙 군부 통지가 오래되고 특권식 독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심성이 거칠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차 경정 결집은 이모님 한국에서 하자고요. 여기 이제 한국 명상원 수행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데 저변을 확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스리랑카 스님이나 미얀마 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이 그 희망지로 떠오르는 것 같다. 우리가 선진국가가 돼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정신적으로 좌초하고 있어요. 끌고 나가는 담마가 지금 없잖아. 그리고 미래는 종교 시대가 아니고 명상의 시대예요. 그 명상의 시대에 가장 걸맞는 게 위파사나 명상이에요. 희망을 가져요.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 아소카는 그의 제국을 팽창시키려는 거기 했죠. 오늘날 정복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이들 가운데 존엄하고 관대하고 또 최고의 찬사를 받는 자는 오직 아소카뿐이다. 이것들은 어떤 인간이 자신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수의 예에 불과하다. 어떤 경우에 사소한 악업이 그 이상의 과보를 만들 수 있으며 반면에 더 큰 악업의 과보가 줄어드는 일도 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이 역기능과 순기능을 무한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히틀러다? 누구다? 푸틴이다? 일본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 전쟁 범죄자들이다? 업으로 보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도록 한 역사적 업이 있어요. 히틀러는 배역이에요. 어느 개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흐름이 있어요. 저는 이 수행을 하기 이전에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는가? 마치 히틀러가 상징으로 독재자로서 살인자로서 부각되어 있지만은 독일 국민이 일으킨 거예요. 인류가 일으킨 거예요. 히틀러 몇 번 암살시키려다가 실패했어요. 아마 그때 전쟁을 반대하는 독일 국민들의
열의가 더 많았더라면 암살됐을 거예요. 안 됐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 혼자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업이라는 것이 히틀러를 미워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 문제이지, 그 흐름 속에 나는 구성원으로서 동참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의 나의 삶을 살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은 한 인간이 무상고무아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잘못된 행위를 그 인간의 것이라고 보지 말고, 그 사람도 어쩌지 못해서 선택된 배역이다, 삐에로다, 배우다 라고 이해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없다고요. 사람 미워할 게 없다고요. 업을 미워해야지. 그 얘기예요. 지금 어느 특정한 사람을 미워, 너 모든 범죄가 너한테 있어. 모든 사람이 배역이 무한데? 나 없는데? 이게 배역이에요, 배역. 그런 의미에서 히틀러도 억울해요, 지금. 그 배역을 왜 맡았어, 내가? 지 업이 맡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푸틴이다? 누구다? 지금 이 시대에 푸틴이, 소련이 배망하고 러시아 돼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한국이 배 만들어주고 뭐 무슨 경동 보일러 주고 초코파이 보내고 뭐 경공업이야 모든 그 제품 한국에서 다 갖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국력이 쇠퇴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게 예언돼 있어요. 그러면 이 푸틴은 뭐야? 내가 보면 업으로 보면 배역이야. 큰 흐름에 역할을 맡았을 뿐이야.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특정한 사건, 특정한 개인을 미워할 게 아니고 그 업을 미워하자는 거예요. 그 흐름을. 누구다? 나다, 너다. 나쁜 놈이야. 허지가 없어. 너도 몰라서 그랬지. 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특화시켜서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하지 않는 게 업의 마지막 사상이에요, 지금.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업의 잘못이에요. 그 행위를 하는 자는 없는데 배역을 업의 과보로 맡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사람도 억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건 동정하고 연민해야 돼요. 화해, 용서가 있어야죠. 계속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모르고 한 거 우리가 용서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으로 미워하지 말고 업으로 보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운전할 때 갑자기 뭔가 견해가 안 맞아서, 내가 어저께 갈 때 내가 1차선으로 붙으려고 이렇게 쓱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리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바로 안 들어가거든요. 약간 맞물려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 차가 빵빵 그러는 거예요. 빵빵.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앞선 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인데 빵빵 거리는 거 깜짝 놀랐어. 근데 막 쏜살같이 달려온 거야. 거리가 멀었는데 쏜살같이 달려. 그러더니 싹 오른쪽으로, 나는 이제 1차선 들어가지, 오른쪽 싹 나가더니 싹 내 앞으로 싹 들어오더니 빵빵 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야. 너희 새끼. 그런 경우에 예를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내가 위해를 받았잖아요. 그게 피난의 피난으로 맞서요? 나 그때는 보통의 경우는 저게 벤츠냐 BMW냐 저거 무슨 뭐 소나타냐 이 새끼 아무것도 아닌 차 가지고 까불고 있네. 또 비싼 차 벤츠 탔다고 저놈 까불고 있어. 위세부려. 후시를 삼지. 그런 경우에 차도 안 보고 그 사람도 안 보고 난 그 사람의 마음을 봐요. 마음은 인격체가 없잖아요. 마음을 보면은 좀 성격이 급하시네. 그 마음에. 그리고 내가 그 반응하지 않으려고 아버지 지금 어머니 유독하시다고 지금 연락받고 가려고 그러네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목숨 걸고 달려가지, 가다가 지가 먼저 죽는데. 그러고 내가 스스로 풀어버리지, 너희 죽이려면 나
아니 그것도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뭐 괴로울 일이 뭐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욕할 이유가 뭐 있어? 그 사람 일이지. 근데 그런 어떤 조건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지 말라. 그게 업으로 새로 반응하면은 미친 사람 춤출 때 나도 똑같이 추는 거다 이겁니다. 미친 사람 춤추도록 놔두고 나는 내 업을 지키자는 거예요. 지금 업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남의 업에 개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내 업을 수성하자는 얘기예요. 각자 업으로 살고 있는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격을 어떻게 해요? 나도 못 바꾸는데. 이게 업사상이에요. 개입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놔둬라 그 사람 일을. 에? 그 얘기예요. 오피구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오피구들의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몸과 마음과 계율, 지혜를 닦지 않았으며 착함과 덕스러움과도 거의 없으며 사소한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뻔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요. 심지어 이런 사람은 사소한 행위를 범해도 자신의 고통을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자신을 고통의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고통을 이끌어간다. 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몸, 마음, 계율, 지혜를 잘 닦았으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결한 정신과 모든 존재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심으로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지은 비슷한 악은 이 삶 자체에서 속죄하게 하고 사후에는 조그만 결과도 나타나지 않으며 위대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헌대로 받는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대로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선행을 해서 선한 것을 받고.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작은 컵 안에 있는 물에 소금 덩어리를 넣은 것과 같다. 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컵 속에 있는 작은 양의 물이 짜서 마실 수 없게 되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왜 그런가? 왜냐하면 부처님이시여, 컵 속에 있는 물은 매우 적기 때문에 소금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어떤 사람은 소금 한 덩어리를 겐지스강에 넣었다고 가정하자. 오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한 덩어리의 소금물 때문에 겐지스강에 소금물이 되어서 마실 수 없게 되었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왜 안 되느냐? 왜냐하면 겐지스 강물이 너무 많아서 한 덩어리의 소금물은 끄떡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업이나 악업이나 그 행위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냐에 따라서 더 확대될 수 있고 희석될 수 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경우가, 악한 사람은 컵 안에 소금 덩어리를 넣고 짜서 못 마시는 것처럼 그 과보가 드러난다. 근데 선한 사람은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겐지스 강에 물을 풀어도 그 물 안 짜다. 선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선업과 악업은 사람에 따라서 드러나는 과보가 다르다. 결국은 나타나는 과보는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희석될 수도 있고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사람의 경우도 이와 똑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사소한 잘못된 행위를 하였을 때 이것이 그를 불행한 상태로 이끌 수도 있다. 다시 다른 사람이 똑같이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 그의 일생에서 그것을 속죄하고 심지어 사후에는 자그마한 과보도 나타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람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하고 후회 안 하고 속죄 안 하는 사람이나 속죄해서 오히려 더 나아지는 사람은 다르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 이후에 오는 어떤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어차피 우리는 몰랐어.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느냐가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위파사나는 선악이 없어요. 선한 것도 알아차릴 대상, 악한 것도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왜? 아까 즐거움도 괴로움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대단한 선언이에요. 즐거움이 괴로움이라니? 세상에 이런 말 한 사람 있어요? 뿌리로 본 거예요, 부처님은. 그리고 연기로 본 거예요. 원인으로 본 거예요. 습성으로 본 거예요.
과보로 본 거예요. 즐거움이 즐거움만으로 그치지 않는 원인과 결과 연속성을 본 거예요. 요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돈 100원 때문에 또는 만 원을 도둑질해서 감옥에 간 사람의 경우나 다시 100원, 1000원, 만원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의 경우를 들어보자. 언제든지 누구라도 가난하고 곤궁하면 100원, 1000원, 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진다. 그러면 100원, 1000원 또는 만원 때문에 감옥에 보내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언제든지 법의 과보를 닦은 사람,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이거 중요합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과보가 있어서 넘어가요. 언제든지 누구라도 부자이고 재산이 풍부하면 100원, 1000원, 만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사소한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그를 불행한 상태로 이끄는 경우와 다시 다른 사람이 똑같이 사소한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현생에서 다 속죄해서 심지어는 자그마한 과보도 사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위대한 사람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했냐 잘못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원인을 어떻게 내가 몰라서 그랬네 잘못했네 라고 하는 사람과 그래 잘못했다 어떨래 패째 라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모님은 잘못하면 패째 그래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지. 이몸같이 되자는 거예요 부처님이. 한국의 명상원에 오는 화가 그리고 미술 클럽의 회장이신 이모님같이 되라고. 패째라 하지 말라고. 받아들여서 수용하라고. 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원인이자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